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 모두가 그리스도 빛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 놀라운 비밀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에 놀라운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날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80억의 영혼들이 정말로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성전이 되어진다면 놀라운 그러한 비밀을 누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날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I am a child of light.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I am a happy human.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80억의 영혼들 2, 3, 나라의 24,000 종족 속에 있는 80억 영혼 모두가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 우리는 great woman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존재가 얼마나 노블한 존재이며 엑셀런트한 그런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숨겨놓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빛의 성전에서 모여서 바로 빛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멋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천상에서 강력한 빛을 소유한 본체인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본체이신 그 예수께서 그 강력한 빛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모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혜사 성령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넘치게끔 만들고자 하는 하늘의 깊은 사랑과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도 깨닫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낙심들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과 동일 본체 되시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장 7절에 우리를 육체를 빚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우리 이 놀라운 완전체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놀라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져 있는 그 축복을요, 우리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라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빙이라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근처가요, 그 놀라운 비밀들을요,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매일 여러분 동행하는 축복을, 그분을 누리는 축복을,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장 17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말씀 속에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말씀이 없는 인간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체의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지 않은 인간은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는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인체 영적인 구조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의 이 신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80개의 모든 인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인생을 마무리 짓기 전이든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갈망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질 회복할 때 그 본질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좋은 책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우리 정신세계, 우리 혼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 하늘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와 맺은 우리는 언약과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 하나님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시와 때를 따라서 계시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때와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언약과 계시의 신분을 가진 그러한 놀라운 미러클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그 빛을 누리는 빛의 대자로서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강력한 빛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요 뭐가 없었나요? 바로 이 메시아의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번 구약의 4,000년이요 딱 한 단어로 만들면 그게 어둠인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했지만 그 빛이 그들에게는 비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4,000년의 방황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에,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주님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란 말이죠. 왜냐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심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바로 영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 왜요?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 여러분 생명록에 영생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편 115편 15절 보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라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에 기록한 그대로 뭐냐? 성경의 모든 여러분 모세의 오경이 여러분 선지서가 시가서가 여러분 그거를 풀어가는 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내 구약은 그렇게 그걸 풀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속에 감추는 비밀을 여러분 풀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27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속에 감추는 창세기 1장 속에 감추는 이 비밀을 여러분 그냥 풀어가는 열어주는 때와 시를 따라서 많은 기록자들을 세워서 여러분 그렇게 풀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의 불로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시와 때를 따라서 열어서 메신저를 세워서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있느냐 메신저를 세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신분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마다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받은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는 열쇠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20절까지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빛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든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멸하는 음부의 근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스도의 그 근세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나요? 바로 천국의 열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가진 그 놀라운 열쇠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이 복을 말씀을 그를 성취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속에 감추는 뭐냐? 근세의 축복을 누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예배가 뭐냐? 그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보이면 보여지는 그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그 강치 앞에 동일하게 내가 있는 예배하는 처소에서 바로 하늘 보좌에서 동일하게 같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상과 이 땅이 하나 되어주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천상에서 수많은 빛의 천사들이 와서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우주적인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찬양하도록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천상에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자로, 이 땅에서 동일하게 예배자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를 찬양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때문에요? 시편 133편 1절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뭘 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를 그토록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연합하여 함께하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손만 들어도 하늘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빛이 임하시사 그리스도 빛이 손만 들 때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혼 속에 우리의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 강력한, 그래서 우리를 주님 뭐요?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보좌에서 내리는 그 축복이 세밀하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생육의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놀라운 그 보혈의 피가, 성령의 여러분 불이, 말씀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가슴에 끝없이 몰려 빛의 자녀를 생육하는 여러분 생육의 축복을, 지금 전 세계 80억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여러분 영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때 그게 어마어마한 생육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빛의 자녀가, 한 빛의 성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 빛의 자녀의 신분, 빛의 대사의 신분, 빛의 성전의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온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빛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80억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80억 개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여러분 빛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이 빛의 성전을 뭐냐?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통치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충만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완전한 그냥 빛으로 무장된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육 번성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복되어지는, 뭐가 정복되어집니까? 어둠이 정복되어지고 공허가 정복되어지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전쟁이 정복되어지고 절망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외로움과 우울증이 정복되어지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대사로서 있으면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룰 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빛의 자녀 자신 본인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깨끗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영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 우리를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뭐죠? 그게 빛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성전 속에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다스림의 언약이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뭐냐? 바로 언약을 전달하는 빛을 전달하는 빛의 대상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재생산이 이루어진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그 놀라운 하늘 보좌에서 주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골로새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감춰놨고 지식을 감춰놨고 여러분 보화를 감춰놨어요. 모든 지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지 밝혀지지 않는 지 보이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늘의 세계가 열릴 거 아니에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푸는 열쇠, 땅의 지혜를 푸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사 나에게 하늘을 비밀 깨닫는 지혜와 빛의 지혜와 이 땅을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지혜가 어둠물에 잡혀 있습니다. 어둠에 잡혀 있는 흑암에 잡혀 있는 사단에 잡혀 있는 지혜를 빛의 지혜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빛의 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식과 지혜를 재창조하는 여러분 빛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지혜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 지식은 생명이 없는 여러분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을 아무리 열어도 빛이 없기 때문에 꾸란을 아무리 열려도 여러분 읽어도 그게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구책을 펼치면 빛이 많아요. 절약책을 펼치면 빛이 많아요. 그곳에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더하면 더할수록 무거운 짐만 되어지고 번뇌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그 책이 바로 이 빛의 바이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여러분 보화를 감춰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추는 그 보화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성경이 감추는 그 지식과 지혜, 보화를 나의 것으로, 나의 현장에,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의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왜 4,000년 동안 그렇게 묻어있던 메시아의 빛이 여러분 언약궤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 언약궤를 열어야 될까요? 그 언약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여는 것입니다. 66권의 언약궤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받은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가 그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말씀의 빛을 강력하게 붙잡은, 그래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6천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절망이, 공허와 흑암이 공켜온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여러분 남은 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끝까지 이기는 자로 여러분이 순교하든 휴교를 받든 주님은 주님의 때에 부르심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휴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년의 왕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선지자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 깊은 흑암과 깊은 공허와 깊은 혼돈 속에, 깊은 절망 속에, 깊은 염려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비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선전으로, 여러분, 빛의 대사로, 빛의 전달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돼요. 주님은 주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영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빛으로 올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부활의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나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빛으로 나에게 와서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물신앙 속에, 불행 속에, 불순종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듣기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를 만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같이 예배만 해도 살아나는 것이 뭐냐? 바로 빛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시면서 계신 거란 말이죠. 저 이스라엘 땅에, 가자 땅 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 위에, 하마스의 군대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강력한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시대다 말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대사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품고 우리가 품을 수 있나요? 우리는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비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열방을 품게끔 한단 말이에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심장은 열방을 품으시는 심장이기 때문에, 그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짐으로 해서, 사망으로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위대한 축복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원리사라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1장 속에 감추는 이 비밀을 새롭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손에서, 여러분, 내 영혼 속에서 운행되어질 때 성령은 운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게 뭐죠?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이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권능을 덧입혀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무엇이요? 바로 정의라고 하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빛의 정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감추는, 성경 속에 감추는, 이 말씀 속에 감추는 빛이 시와 때를 따라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가운데는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 성취의 주요로 가는 것이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전달자인 것이고 빛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빛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빛의 신분이 회복되고 빛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는 빛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초대교회에 임한 빛의 사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피와 불과 말씀의 빛이 하나 되어서 임한 그곳에, 빛의 남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빛의 중직자가 있는 그곳에, 빛의 전도자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6,000년을 넘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빛의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피와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빛의 성전에다가 가득 채우시는 최고의 날이 뭐냐?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여러분 예배자로서 준비하는 토요일 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흑암이 많이 공격합니다. 저는 어저께 홍대에서 그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방할 수밖에 없고 어둠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고 또 저녁에 다시 이태원으로 와서 저 모스크 현장에서 이태원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면서 다시는 이곳에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머물러서 저 젊은 소중한 영혼들을 아스같이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분, 모스크가 전국에 18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스크를 놓고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 눈앞에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강력한 이 그리스도로 각인 우리 체질화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라이트하우스의 비밀입니다. 이 빛의 성전, 개인 성전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빛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60편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땅을 완전히 덮어버린 이 시대에 누가 빛의 주역이 될 것인가? 빛을 선포하는 주역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신분과 빛의 권세를 누리는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24시 예배의 비밀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의 대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빛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